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네, 아멘. 네, 오늘 시편 14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오늘 말씀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인격이십니다. 인격을 가지고 계십니다. 인격을 가지고 계신다는 말은 하나님에게 감정이 있으시고 느낌이 있으시다는 뜻입니다. 또 의지가 있으시다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느끼는 그 모든 감정들, 또 의지들,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누군가가 나에게 모욕을 줄 때 화가 나고요, 그리고 또 칭찬을 해주면 기분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인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를 키울 때도요, 이렇게 자녀들이 부모의 말에 잘 순종해주고 또 부모를 기쁘게 하려고 노력한다고 한다면 굉장히 기분이 좋아지죠. 반대로 부모의 말을 듣지 않고 부모의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 부모는 또 분노를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저는 지난 아버지 날이죠, Father's Day에 애들로부터 이렇게 좀 편지를 받았습니다. 근데 애들이 편지를 아버지 날이라고 이렇게 썼는데 한글로 편지를 썼더라고요. 아다시피 여러분, 여기서 자란 아이들은 그렇게 한글이 편한 언어가 아닙니다. 굉장히 불편한 언어인데 애들이 한글로 그렇게 편지를 이렇게 썼던 그 내용들을 읽으면서 제가 굉장히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들은 영어가 편함에도 불구하고 부모를 더 즐겁게 해주기 위해 한글로 불편한 언어를 가지고 그렇게 감사의 편지를 쓰게 된 것이죠. 철저하게 부모의 입장을 생각해서 한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할 때도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잠깐 잊어버리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고 하는 것보다도 마치 내 자신을 즐겁게 하기 위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방향으로 우리도 모르게 흘러갈 때가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장로교의 신앙교리의 표준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는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소요리 문답 1번에서는요, 사람의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인격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또 찬양도 부르고 말씀을 듣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중요한 방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하고 또 봉사를 하고 또 전도를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은 결국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의 신앙생활은 무엇이냐라고 묻는다고 한다면 한마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다른 종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은요, 그 신앙생활의 목적 자체가 그 신을 기쁘시게 한다라고 하는 의미보다는 내 자신의 위로를 얻고 위안을 얻는 데 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갖다가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우상숭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기쁨과 은혜와 위로와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 자체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우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시편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살고 있었던 세상, 그 시대의 그 주변 환경은요, 참으로 악이 가득한 세상이었다고 합니다. 선을 행하는 사람이 다윗의 눈으로 봤을 때는, 또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는 하나도 없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탄식을 합니다. 우리 14장 1절을 제가 읽어드리면요,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고 한답니다. 그리고
그들은 부패하고 행실이 가증해서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이렇게 한탄을 하고 있죠. 여러분, 세상에 부패가 가득하고 선을 행하는 사람이 없는 현실, 어떻게 말하면 오늘날의 현실과 크게 다르지 않는 상황이다라고 말할 수 있죠. 특별히 여러분, 부패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그러면 우리는 그 주변에 극악무도한 죄인이 가득한 것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부패했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는 부패 그러면 부정부패, 그래서 정치인들이 뇌물을 받고 권모술수가 이렇게 너무나 많이 행해지고 그런 상황들만을 생각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사용하는 그 부패라고 하는 단어는 원문을 보면 영적 생명력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에게 대한 감각이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실 때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또 하나님이 인격체이시고 살아계신 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감각이 없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물론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육의 감각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우리에게는 보통 오감이라고 하는 감각이 있습니다. 듣고 보고 맛을 보고 그 다음 또 느끼고 하는 여러 가지 감각들이 있는데, 그 감각이 없어지게 되면 어떤 상태가 됩니까? 우리는 볼 수도 없고요, 주변에서 무슨 얘기를 해도 들을 수가 없고, 또 감각적으로 느끼지도 못하게 되고, 이걸 갖다가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영적으로 부패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이런 영적인 부패 상태에 이룰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악이다라고 하는 것은 꼭 사람을 죽이고 다른 사람을 강도질을 하고 뭐 이런 것들도 포함되지만, 성경에서 중요한 악으로 다루고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을 모를 때,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죽어 있을 때 성경에서는 그것을 악이다라고 오늘 성경에서는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에서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2절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면서요, 사람들이 지각이 있는지, 그러니까 굽어 살피시면는데 하나님이 지각이 있으셔서요,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지금 인격을 가지고 계신 분, 지각이 있으신 분으로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을 찾고 있는가, 여기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한탄은 3절을 보면 다 치우쳐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하면서, 사람들은 선을 행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있음을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한탄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이런 어떤 세상의 그 흐름에, 또 이런 시대의 조류에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쓸려가고 있지 않은지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감각이 무뎌지고 부패해진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이제 4절인데요. 4절에 보면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자, 지각이 없어서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영적 감각도 다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면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고 사람들에게 쉽게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는 행동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어두워진 사람은요, 한 가지 어떤 특징이 나타나냐면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게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요, 사람을 존중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요한일서에서도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직접적으로 욕하는 것을 싫어하기도 하시지만,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가 그들을 비방하고 저주하고 아픔과 고통을 주는 것을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하여 저주하는 만큼 싫어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요, 사람을 함부로 대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을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경향들이 있죠. 나보다도 약하고 힘이 없고 그 다음 또 나보다 못 살고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함부로 대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이 미국에 와서 이민 와서 살고 있는데 뭐 대부분 가난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때 인종차별을 당하기도 하고 그 다음 또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하기도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 지금 보면 한국에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이 이제 조금 잘 산다고 외국인 노동자들이라든가 또 가난한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을 얼마나 함부로 대하는 것들을, 고통을 주는 것들을 우리가 많이 이렇게 보게 됩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는 그런 경향들이 있는데 결국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하나님이 이걸 어떻게 생각하실지에 대해서 잘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말하면 그 영이 부패했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라고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자신을 고아와 과부들의 아버지다라고 선언하셨어요. 이 말은 하나님은 나는 약한 자들의 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성경에 기록될 당시에 고아와 과부들은 정말 기댈 때, 의지할 데가 한 군데도 없는, 정말 도움을 받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형편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고아와 과부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고통을 주는 자를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고까지 선언을 하셨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자의 편이시고요, 하나님은 약한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할 때 우리는 또한 약한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고 그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면 안 되죠. 여러분, 오늘 본문 5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은 그 사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신다라고 하는, 이 의인의 세대에 계신다라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도 그 당시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약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 보니까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다. 부패한 사람들은 가난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고 가난한 자들을 멸시하지만 여호와는 그들의 피난처가 된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사람 보셨습니까? 가난하다고 무시하고 또 말 그대로 병들었다고 함부로 대하고 힘이 없어 보인다고 그 사람을 깔보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은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저는 목회를 한 지가 꽤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목회를 하면서 한 가지, 여러 가지 많은 원칙들이 있지만 한 가지 가지고 있는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교회 안에서 부자라고 잘해주거나 또 더 많은 큰 사랑을 베풀어주고 가난한 사람이라고 멸시하고 함부로 대하지 말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말하면 너무나 당연한 목회자의 태도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제가 결정한 이유는 실제로 많은 주변의 목회자들을 제가 어렸을 때 봤을 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상처를 받은 사람들이,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이, 안 그래도 그 사람들은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는데 목회자들이라든가 또 교회 지도자들에 의해서 그런 차별받는다라고 하는 느낌을 가졌을 때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부자가 대접받고 권력 있는 사람이 대접받고 교회를 그런 사람들이 또 교회를 지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진정한 교회가 아닌 것이죠. 교회는 모든 사람들이 존중을 받아야 하고 비록 가난한 사람이고 힘이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존귀하게 여김을 받아야 되는 것이 교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요, 혹시 나는 내 삶 가운데에서 그런 어떤 차별의식 같은 게 없는가? 우리 미국 사회에서 살아가면서 그런 것도 있잖아요. 인종차별을 우리가 모두가 다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면서도 우리 한국 사람들이 실제로 흑인이라든가 또 멕시코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고 또 외국에서 이민 온 가난한 사람들을 멸시하는 일들이 또 우리 한국 비즈니스 사회에서도 굉장히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행동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오늘 우리 자신을 한번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정말 교회 안에서 약자를 귀하게 여기고 있는가? 제가 며칠 전에 우리 교회에 어떤 한 청년의 부모님을 좀 만났는데, 이 청년이 좀 사실 조금 여러 가지 지금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뭐 몸도 좀 안 좋고 감정도 좀 좋지 않고 그렇게 돌봄이 좀 필요한 아이인데, 그 청년 부모님이 되게 감사해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어떤 청년 하나가 그 아이를 정말 정성껏 돌봐주고 관심을 가져주고 사랑을 베풀어주는 것에 너무 감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제가 좀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어요. 이게 교회 나온 지는 꽤 오래됐는데 지금까지 그런 사람이 한 명도 없었는데 이제 있어서 감사하다고. 그런데 저는 그게 너무너무 충격적으로 들린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정말 내가 돌보고 사랑을 베풀어야 할 그 약자에게 관심이 없구나 라고 하는 생각들을 했어요. 사실 목사가 몸이 하나라서 그 모든 사람을 다 케어하고 돌볼 수는 없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여러분은 좋은 교회를 어떤 교회라고 생각하십니까? 목사가 너무 설교를 잘하고 교회가 화려한 건물을 가져서 많은 사람들이 바글바글 모이는 교회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는 교회에 연약한 자들, 병든 자들, 도움이 필요한 분들, 힘이 없는 분들, 가난한 분들, 그런 분들에게 진정으로 사랑이 베풀어지는 교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아와 과부의 아버지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헌금을 많이 드리고 봉사 많이 하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예배 참석하고 기도하고 또 전도하고 선교하고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특별히 강조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연약한 자들을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그들을 돌봐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그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내 손을 내밀 수 있는 곳에 손을 내미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드림교회 안에도 연약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이 들고 병 들고 그런 분들, 또 우리 젊은 아이들 중에서 정말 어른들의 사랑과 돌봄이 필요한 우리 아이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좀 기도하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어주고 또 그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손을 잡아 이끌어주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14편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돌아보시며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있는가 그렇게 기대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을 봅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구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를 깨달았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더하사 약한 사람들, 또 가난한 사람들, 또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 영적으로 병든 사람들을 우리가 돌볼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향하여 손을 내밀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저에게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희를 인하여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 놀라운 순간을 저희들이 기대합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주기도문 하시고